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또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고난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면류관, 고통이 없는 영광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신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고난의 역설이고 신비죠. 하나님은 고난을 보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명예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 놀랍게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번영보다는 역경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것보다도 때로는 상처를 받는 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방법이죠. 물론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죠. 번영을 좋아하죠. 또 인기도 좋아하죠.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변화시킨 사건이 뭘까? 실패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킨 사건이 뭘까? 역경이거든요. 또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십자가 없이는 보혈도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의 소중함도 함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고 나중에 선교사로 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계획을 이루신다. 네,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계획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멋진 계획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속에 하나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으며 또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케 하심으로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을 맛보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바뀌었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창조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 부활을 맛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고요.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부활을 맛보는 사람이 되죠. 로마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죽었어요. 사실은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20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믿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오늘 로마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놀라운 믿음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서 어떤 약속을 주고받을 때 또 특별히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받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약속한 분의 인격을 통해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약속을 할 때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지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세요. 둘째로 약속한 분의 능력을 통해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잘 믿지 않아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셨는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약속 잘 못 믿겠는데요. 내 종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믿도록 계속해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12장에 약속한 것을 15장에 의심했다가 다시 믿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16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더디 주시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흔들려요.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증명되기까지는 여러 번 흔들린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걸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17장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내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사라의 태의 경수가 끊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글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 생애를 돌이켜보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목회자인 저도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죠.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사실은 이삭이 죽었는데 다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네, 팀 켈러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지,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린 세상에 살면서 신뢰하는 게 많아요. 때로는 아들을 신뢰하고 딸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력을 신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어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경험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신뢰의 대상이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만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해봐야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죽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경이로운 능력이죠.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어서 구약에서 부활을 맛보았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든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죠.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이니까요.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능력이죠.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너무 경이로워서 그 능력을 증거하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야,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바울은 늘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간절한 기대, 또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오늘 부활의 능력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의 능력은 경이롭습니다. 경이롭다는 말은 놀랍다는 말이죠.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유진 피터스는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4가지로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경이로움이죠. 경이로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과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놀라웠어요. 네, 정말 경이로웠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부활은 굉장히 경이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친밀함이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여인들과 대화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친밀하심. 예수님 생각하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찾아가서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가 나를 다 버렸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베드로에게 두 눈을 부릅뜨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폭력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부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찾아가셨어요. 세 번째, 조용함입니다. 이 부활이 조용해요. 저는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점이 정말 놀라워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전 우주가 함께 떨었던, 함께 즐거워했던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전 인류가 그리고 전 우주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흥분했던 그런 날인데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부활을 맞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지만 예수님 당시 부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너무나 고요한. 그래서 좀 조용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도 이렇게 좀 평화롭고 조용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고요함.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요. 우리 같으면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 보란 듯이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를 찾아가시고 또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도 소수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네 번째는 평범함이에요. 평범하신 목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당시에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계층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부, 세리,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던 일상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함과 또한 하나님은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두셨어요. 우리는 이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평범함 속에 담긴 부활의 보화와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삶이 비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능력,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이죠. 아브라함의 경험한 부활은 굉장한 부활 같지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했다기보다도 소생을 경험한 거죠. 그의 몸에서 부활을 물론 맛보았죠.
맛보았죠. 정말 놀랍잖아요. 100세의 나이에 경수가 끊겼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맛보고 부활의 모형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죽지 않으셨어요. 이건 새로운 차원이에요. 음식도 나누시고요. 갑자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요. 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건 새로운 디멘션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에요. 새로운 디멘션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전부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셨어요. 음식도 나누세요. 근데 갑자기 사라지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썩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이 수동태의 믿음이 경험하는 능력이죠. 수동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그의 몸과 사라의 그 태에 죽은 것 같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수동태가 되셨어요. 3년 동안 정말 능동태로 사셨어요. 자, 우리가 능동태로 살 때가 있어요. 또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수동태가 되게 만드세요. 언제? 나이가 들 때. 나이가 들면 점점 수동태가 돼요. 언제? 병들었을 때. 이번에도 제가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4시간 동안 시술을 받는 중에 이제 죽은 경험을 한 거죠. 전신 마취를 하면 모든 게 멈추더라고요. 수동태가 된 거죠. 역경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요. 손을 써도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수동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연약함을 넘어서 무력해지는 순간, 그때 수동태가 된 것이죠. 근데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세요. 수동태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도 수동태지만 무덤에 계실 때도 더 수동태죠. 왜냐하면 몸이 지금 죽었으니까. 근데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그 죽은 몸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동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술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던 갈렙이나 모세를 통해서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인생이 이제 다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수동태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거기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인 거거든요. 저로서는 이번에 이제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교회를 일하면서 이렇게 안식월을 가져보고 또 거의 한 달 동안을 거의 집에 있었거든요. 교회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력감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약함을 경험한 건 처음 같아요. 정말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라본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는 내가 움직인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목회팀들과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성도님 통해서 교회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네, 너를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수동태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저주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망을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약속, 대단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정말 믿으면 사실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서 썼는데요. 저는 약혼식을 하고 결혼했거든요. 1981년에 이제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식 할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혼이에요.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혼식 날, 1982년 3월 1일 날 결혼했는데요. 네, 그때 더블 조이, 하나님의 이 결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하고 결혼식에 있기까지 놀라운, 성경은 그래서 보통 정혼하고 1년 있다가 결혼식을 갖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을 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 성취되기 전부터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서로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 약속이죠. 미국에서는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반지를 전달하고 약속이죠. 부모가 기뻐하죠. 또 신랑과 신부도 기뻐하죠. 그리고 기다리죠.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그게 또 놀라운 기쁜 거죠. 이게 약속의 기쁨과 약속을 받은 자의 기쁨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같이 오는 것인데 이 부활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과 소망은 이루어져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 많지 않아요.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책을 못 읽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때가 되면 소망이 현실이 되죠.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근데 겨울이 되면 제 아내가 이렇게 가지를 다 칩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앙상한 대추나무가 되는데 색깔이 약간 까무잡잡해요. 근데 봄이 되면 제가 보거든요. 늘 기다리는데 싹이 빨리 트질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싹이 트는 거죠. 아침마다 지켜봅니다. 너무 경이롭습니다. 네, 죽은 것 같은 대추나무에 싹이 점점 트고 점점 이제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게 하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내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세례죠.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말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잠시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죽음을 경험하는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산 소망을 갖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 생에 육신이 땅으로 묻혀진 다음에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역경, 상처 많이 경험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상처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명예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부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경이로운 능력, 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 비록 수동태지만 그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